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임절의 은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에스더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이 불임절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서 결국에 원수 하만이 나무에 죽게 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이 왕의 인이 찍힌 조서가 이미 발표되었잖아요. 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8장을 나누진 않았지만 에스더 8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유대인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왕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뭘 주냐면 하만의 반지를 줘서 모르드게를 이 총리로 삼게 하고 그 새로 발표된 조서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부터 에스더 9장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원래 어떤 날입니까? 원래는 유다인들이 다 죽을 날이었는데, 자기들이 죽을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으로 유대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 족속인 아각 족속이 죽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뒤집히는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 다 이런 반전의 기록들이,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1장을 보시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를 당하던 비천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불임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그냥 무작정 이기게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큰 시험을 주시고 대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나 유대인들에게도 하만이라는 큰 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험과 대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시험과 대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0년 동안에 가까이 원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울 때는요, 그냥 믿음의 잔챙이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대적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라는 큰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나오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에서도 골리앗이 있었고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다윗, 이 위대한 다윗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주시고 큰 대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많고 대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려 하시나 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대적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과 4절을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각 지방과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물을 보던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같이 따라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나에게 유리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이익이 사라지는 게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벗어나야지 우리가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나의 죄된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익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에 이런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전해졌는데 한 초등학교에 이제 가을 운동회 벌어진 일이었는데 운동회 다 해보셨죠? 운동회의 꽃은 뭐예요? 운동회 꽃은 김밥도 마찬가지지만 짜장면도 그렇지만 달리기죠. 달리기. 그래서 누구나 로망이 있죠. 운동회 달리기에서 내가 1등을 하리라. 1등한 남을 다 이기고 1등을 하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데 그 초등학교에 6학년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아이들이 6학년의 한 반의 아이들이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다 경쟁을 포기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아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반에 6학년 그 반에 친구 중에 기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연골이 자라지 않아서 이제 키가 굉장히 작고 잘 뛰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아이여서 맨날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소원이 뭐였냐면 1등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달리기에서. 이 달리기 그 운동회를 하면 맨날 꼴찌를 해서. 그래서 반 친구들이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 추억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 아이를 배려하고 6학년이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마지막 바퀴에서 경쟁을 포기하고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막 기국이라는 아이 혼자서, 다른 애들은 기뻐서 가는데 그 아이 혼자만 눈물을 훔치면서 결승점에 동시에 도착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모습을 보고 이 기국이라는 아이만 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부모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기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여러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여러분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이익을 뛰어넘는 세계를 이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이익을, 내 욕심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뭔 줄 아세요? 이익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내 욕심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인생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익을 뛰어넘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인생,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5절 6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교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자, 드디어 운명의 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죽음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그날에 물리치게 되는데 이 수도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대적을 죽이고 그 후에 7절에서 9절까지는 10명의 하만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누던 중에 에스더 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만이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에스더서 5장 1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신을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니까 하만이 자랑할 때에 뭘 자랑했냐면 자식 자랑했거든요. 자식 자랑.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도 많고 권세도 크고 왕도 지금 나를 높여준다. 하만이 계속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교만하고 자랑하던 하만의 최후는 뭐냐?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다 죽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다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에 남는 게 자랑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죠. 자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사업에 성공했으면 사업 자랑을 하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을 자랑하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은근히 자랑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자랑 중에 최고 많이 하는 자랑이 뭐예요? 대부분 자식 자랑을 또 많이 하잖아요. 자식 자랑. 요즘 많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요즘 양로원에 가면은 얼마나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고스톱을 치시면서도 자식 자랑을 하는지, 자식 자랑 배틀을 하신대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즘 이번에 교수가 됐잖아. 가르치느라고 많이 힘든가 봐. 안타까워 죽겠어. 그럼 옆에서 뭐랄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해서 보너스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럼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번 명절에 와서 용돈을 100만 원을 줬잖아. 저번에도 2주 전에도 줬는데 또 줬더라고. 얼마나 자식 자랑을 하도 많이 하는지 아예 양로원에 써붙인 것도 있대요. 써붙였대요. 그래서 자식 자랑 금지 그러면서 자식 자랑하면 10,000원 내, 10,000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하면은 다 빼앗긴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자식 자랑 많이 하던 분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어요. 자식이 배신을 했어요. 돈을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들 나중에 보시면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을 그렇게 자랑하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병드셨더라고요. 명예를 그렇게 자랑하더니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다 빼앗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뭐 10,000원 내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자랑을 성격상 안 하고는 못 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정 자랑하고 싶으면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자랑 많이 하셔도 돼요. 부작용이 없고 여러분을 통해 오히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면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을 한번 보세요. 교만하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다 진멸하고 하면서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를 주시면서 반드시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하고 주목하시는 게 뭐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아말렉과의 이 족속의 싸움에서 이기고 진멸하라고 이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문제가 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맘대로 다 진멸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남겨뒀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막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사울 왕이 여러분 이제 주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고, 또 여호수아서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러니하게 그 후에 가장 약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너희는 거기 있는 것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 몇 개를 훔치게 되다가 걸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뭘 테스트하냐? 승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명령하세요? 전쟁에 승리만 거두고 너희가 승리만 이루고 너희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주는 승리만을 누리고 너희 욕심을 거기서 여러분 누리려고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승리한 후에
물질이나 욕심에 손을 대지 말아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만 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후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섬긴 것이 자랑이 되고 기득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주를 위해 섬긴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래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길 때는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 후에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섬긴 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내 이익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를 위해 우리가 충성히 섬기고 봉사한 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그래도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한 후에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면서 총리 대신인 이 모르드게가 이 날을 공식적인 날로 제정을 하게 되죠.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 달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지금 승리했던 날은 12월 13일인데 축제를 벌인 날은 그 다음 날 이틀인 14일과 15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임절이라고 제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불임절은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누린 날. 여러분,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그 날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부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제비뽑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12월 13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되어서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에다가 복수형인 IN을 붙여서 여러분 여러분 불임절이 된 것이죠. 불임절.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에 나오면 불임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해야 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예물을 나누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그날에 구제해줘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정신을 말하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불임절에는 뭘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핵심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할 때에는 그 핵심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물질을 정신화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물질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있는 곳에, 내 정신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여러분 예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기쁨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누리지 마시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줘보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항상 받기만 좋아하고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에 언제나 선물로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임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언제나 함께 나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의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강흥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감사를 표현하시고 특별히 서로 선물을 주고 여러분 받음으로써 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구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 잘 버는 것이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망하고 핍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흥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것이 우리만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 우리 주변에 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변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불임절을 제정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뭘 기억하고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가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물질이 이 도구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이걸 지금 불임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불임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에 이제 많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가뒀잖아요.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 홀로코스트 가스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뭐냐?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하만이 마치 이 히틀러하고 비슷하고 다 이 유대인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감옥에서 이 에스더서를 읽었고, 그래서 이 나치에서도 감옥에서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바로 그냥 즉사를 시켜버렸대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에스더의 내용처럼 불임절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그 학살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명절이 불임절이래요. 지금도. 왜냐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적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숨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서 어쩌면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서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기력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광흥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옛날 뜨거웠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옛날 뜨거웠던 철야 예배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고 불타올랐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 당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 어려웠고 문제가 너무 많았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무너졌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붙들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강흥교회가 그 불임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불임절을 이 법으로 제정하고 이걸 통해 후대 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전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 강흥교회도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려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인생이 바빠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붙드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날들이 사실은 기적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불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기적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이 에스더서의 기적, 이 불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이 부림절의 은혜가 날마다 평생에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